오늘은 잠언 2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까다로운 인간관계, 되게 편한 하나님 관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과 동역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동역이 중요하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25장 2절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왕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셔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대개는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이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능력과 충만을 부어 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많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결국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더라. 믿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인생에서 중요한 게 동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한 건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의 영광이 뭐냐? 이를 뭐 하는 거래요? 2절에 아까 이를 살피는 거, 이게 왕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일하지 않는 왕은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대접받고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뭐 하는 자리냐면 일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직제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백성들은 그러한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왕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해야 된다는 거죠.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단 리더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냐면 일하는 리더가 되어야지요.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라 일하는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로워는 그 리더의 일에 뭐 하자고요?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만 일하는 게 아니고 리더가 일할 때에 함께 동참해 줄 때에 그 공동체는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치면 그런 거죠. 목회자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참해, 동역해야지요. 그게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런 공동체가 결국은 열매를 맺고 영광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선교하면 그게 진짜 좋은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비단 교회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상사가 있고 상급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동참해야지요. 여러분, 물론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스탠스가 뭐가 돼야 되느냐? 동참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될 때에 영광이 있고 보상이 있고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뭐 하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스탠스가 뭐예요? 동참과 협력이겠죠. 그러면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되고 대접을 받게 되고 영광이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무시하고 맨날 반대하고 그러면 절대로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나 방해자, 저항자 되지 말고
동역자와 협력자가 되어서 영광을 함께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평가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자, 6절과 7절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자기가 만약에 스스로를 자기가 막 높이면 사람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를 낮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스스로 낮추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평가는,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나는 공정하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평가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해줘야죠. 객관적인 평가가 되려면 남들이 평가해줘야죠. 남들이 실력이 좋다고 인정해줘야 실력이 좋은 거지, 백날 나 혼자 나는 실력이 좋은데 사람들이 못 알아줄까, 그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배우러 올 때에 그게 선생이지, 내가 가르치려 한다 해도 아무도 그 사람에게 듣지 않으려 한다면 그 선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내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내려줘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남이 누굴까요? 나에 대한 평가를 해줄 가장 중요한 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평가죠. 내가 나에 대한 평가 내리는 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내 삶의 인사이동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다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에 옮겨야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정하고 다 옮기고 다 바꾸고 내가 다 평가 내리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을 보세요. 둘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스스로 옮기거나 바꾸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부하 있었죠. 요압이라고 하는.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바꾸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욕하는 시므이에 대해서도 자기가 스스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평가, 모든 인사권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셉은 총리가 되고 다윗은 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발령 내리실 때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도 누가 바꾸시고 주님이 바꾸시게 해야죠. 옮겨도 누가 옮기시고 주님이 옮기시게 해야죠. 높여도 누가 높이셔요. 내가 나 높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낮춰도 주님이 낮춰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다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 평가는 주께 맡기고 발령도 주께 맡겨버리고 높아짐과 낮아짐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좀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뭐 하지 말래요?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니지 말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싫어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인간관계는 되게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한없이 참아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경험상 어떠세요? 제가 볼 때 목사님들도 되게 한계가 분명하더라고요. 사람이니까. 분명합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이렇게 뭐 폭발도 하시고 막 분노도 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따라서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 안에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적정 수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니까 싫어한다는 거. 한두 번 가면 좋지요. 한두 번 오면 반갑게 맞아줘. 근데 맨날 가보세요. 싫어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요, 교회 한 직분자를 모시고 어디 세미나를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시간 이상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녀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젊은 전도사고 그러니까 이게 좀 편해서 그런지
갑자기 다른 성도분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냐, 아무개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개 장로님이 계신데 어쩜 장로님이 되어서 밥 한 번을 안 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자기만 다 사고 장로님은 밥을 한 번도 안 사더라는, 그러면서 그게 못마땅해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적정 수준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니까 사람은요, 그분에서 못마땅해하고 불만 가지고 싫어하고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적정 수준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을 통해서 사실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집에 자주 가면 그가 너를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사실은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고 누구에게 자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자주 가라는 거죠. 이웃집에 자주 가봐라. 너 욕망 먹는다. 그러니까 누구 집에 자주 가라? 하나님 집에는 아무리 많이 가도 하나님 뭐라 안 하시니까 하나님의 집에 좀 자주 가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적정선이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죽어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싫어서 안 싫어하세요? 안 싫어하세요. 맨날 달라 그래도 싫어서 안 싫어하세요. 더 좋아하시죠. 더 좋아하셔. 맨날 말 걸어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맨날 밥 사달라 그래도 우리 주님은요, 그거 가지고 왜 맨날 나만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주님은 맨날 밥 사주시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관계 되게 껄끄럽잖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관계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되게 쉬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치중할 수 있는,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 쏟고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많은 물질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집에는 적당히 가시고 하나님의 집에는 엄청나게 많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3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과 동역이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람과에 대해서는 동역하고 협력할 때에 영광이 있다 그랬죠. 그럴 때 존귀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는 내가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남이 해주는 건데 그중에서 누구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그분이 인사권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옮기고 바꾸고 하지 말고 주님이 발령 내리실 때까지, 주님이 평가 내리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릴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는 적정선이 필요해서 되게 까다롭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